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도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세대와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자연의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전제했습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인류는 불의로서 진리를 대체하려 하고 오직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인생들임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이 이 21가지의 죄악의 모습으로 이제 설명할 때에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그리고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그러한 판단의 이 시대 속에서 당을 짓고 편을 가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그 1장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21가지의 죄악들의 모습은 결국 스스로를 의롭다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인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있는 세대에 대하여 죄인들을 의롭다 여기며, 또한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의한 인생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정죄하고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자기들은 그것들을 옳게 여기는 행동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순된 삶을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혹자들은 부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부조리한 이 세상과 이 세대의 모습 속에서 인간들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판단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정죄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자기는 의로운 자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행동들을 볼 때마다 볼썽사납게 생각하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낮추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경시하는 태도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습성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자인하고 시인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판단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를 보는 인생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피할 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판단이 결국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죄의 태도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이 의롭지 못하기에 우리도 똑같이 행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누군가를 책망하지만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불평등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2절의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따라 이루어지는 심판이냐?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체할 수도 없고 우리의 판단이 옳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판단은 한낱 티끌과 같습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그 죄악의 먼지와 티끌에 쌓여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의 삶 속에서 남들을 판단하지 말고 또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불의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생명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함으로 살아가고 비판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를 따라서 애통하며 긍휼히 여기며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복음의 진리가 있어서 그 복음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의인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내 인생이 아무리 약속을 하고 지킬 것처럼 얘기해도 작심 3일도 못 가고 1시간도 못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우리가 죄인됨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찾으심의 풍성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빚을 탕감하지 못할 때 임금이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주었지만 그가 옥에서 이제 나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땐 오히려 적은 것에 빚진 자를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당장에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 속에서 이제 진노와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5절에 말씀합니다. 고집이라는 거죠. 고집, 아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그 완악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고집과 완악한 마음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과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악한 우리의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 죽는 우리의 육이 죽고 우리의 영이 살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하는 그 진노의 날에 결국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머리 위에 진노의 결국 장작더미를 쌓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매는 대로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늘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맛보며 살아간다? 바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며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며 사는 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바라보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를 하나님께 드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내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들은 나 자신으로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주의 뜻을 바라보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사는 그 삶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믿음의 덕목은 인내입니다. 믿습니까? 인내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육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닮은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의지하여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 가운데 한날도 안식하며 주님 은혜 아래에 교제하며 사귐 속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 자들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을 짓는다는 것은 곧 자기들의 의견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불의 가운데 짝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또한 이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한 인생,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주님의 선하심, 토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기뻐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요, 주님 안에 선을 따라 참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왜 사람을 판단합니까?
11절 말씀이 핵심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이죠. 자꾸만 겉모양을 본다는 겁니다. 껍데기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해야 될 바가 뭘까요? 주님, 저도 사람을 중심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외모를 취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통해 만남 속에서 외모를 보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보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 인생들의 곤고함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전해주어서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오늘도 비판하는 삶을 통해 고통하고 있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고, 그러한 이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그러한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심으로 보시기에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법이 저지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이 통치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한날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죄인된 모습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며 악을 우리 안에서 도모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남 속에 중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말씀이 일하심으로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영의 자유함을 통하여 더욱더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한 날도 승리케 해주셔서 오늘 이 시대의 완악함에 빠져있는 이 시대가 아버지의 은혜 아래 회복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깨워주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하사 우리로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